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이 홀수절을 하고 형제님들이 짝수절을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불새에서 기름가에 떨어지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내가 걷은 후에 차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하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사람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심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우리 토요 대면 예배와 교제인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3절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씨,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다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케이스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싹도 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돌밭에 뿌려진 씨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금방 넘어지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의 케이스인데, 이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마치 가시덤불이 덮는 것처럼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가 좋은 땅에 뿌려진 케이스인데 이거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돌은 환난이나 박해, 다시 말해서 돌은 외부에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이것들은 사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 사역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값지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근데 저는 특별히 씨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씨앗,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심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대략 한 7,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두 다 제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가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 훈련한 리더들이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숫자들을 생각할 때 한 7,0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7,000명 중에 좋은 땅에 이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전에는 그냥 잘 모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게 굉장히 적은 수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우리 하심 사역하고 저희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심은 네 번째 케이스죠. 열매 맺는 신앙.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뭔지 이것이 아니라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심으니까 하심의 열매가 뭘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심의 열매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죠.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나서 그 전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관계성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성령 받은 게 이 하신 말씀으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먼저 거듭나고 이 하신 말씀을 접했어요. 근데 이 하신 말씀을 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종종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좋다가도 어떤 역경이나 핍박, 어떤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근데 이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는 진정한 행복, 에덴이 임했고 오늘도 이 에덴은 제 안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열매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생기는 것.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이 씨앗이 심겨서 제 안에서 낳은 열매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게 돼서 그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온갖 두려움들에서 제가 벗어나게 되고 그전에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죠. 이게 잘못되면 어떨까? 저게 잘못되면 어떨까? 근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사랑받기, 예를 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원해서 거기에 매인 삶을, 특히 이제 연예인이나 유명화되는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사람의 인기에 연연한 삶을 사는데 그러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손 벌려서 사람의 사랑을 구하고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가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게 나한테 옵니까?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잠깐 이렇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새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새는 저희가 무슨 신문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는데 제가 요새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뉴스를 그렇게 접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예를 들면 그 재물이나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선동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요. 이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런 기타 욕심들을 일종의 충동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거를 이겨나가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열매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걸 다른 말로 저는 표현해서 소명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씨앗, 이 씨,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이 씨앗을 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씨앗을 뿌리기 원했지만 사실 저희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험해서 아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내 마음에도 이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내 심령이나 나는 씨 뿌리는 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심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신기한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무슨 특별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심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열매는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열매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를 돌아볼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제가 그 하나님이 좋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니까 그분을 닮기 원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결코 결코 잊지 않을 내 안에 그 많은 예를 들면 직장이나 가정 이런 곳에서 온전치 못할지 몰라도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래 보려고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하심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 감사한 거는 대가를 받지 않고 하심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게 이제 네 번째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제 안에 우리 하심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들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나. 그게 성령의 열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온유, 절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 그래서 5가지의 열매가 제가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열매인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번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의 케이스를 얘기하지만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마귀가 집어갔다. 이건 듣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 말씀을. 근데 심지어 싹이 나왔어도 돌밭이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이나 조금 자랐지만 가시덤불이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한 것이나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제가 지난 하심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나는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참 열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오늘 말한 이 5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따진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역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으면서 저 자신이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나는 도대체 어떤 밭일까? 나는 길가일까? 아니면 돌밭일까? 가시덤불이 있는 밭일까? 아니면 좋은 밭일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외부에서 제가 이 5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삶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내 내부에서도 가시덤불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초창기에 한동에 와가지고 사역할 때에는 제가 제일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면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뉴스에 나와가지고 잘 나갈 때 그때 이제 내가 시험에 딱 들어가요. 참 나랑 공부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뉴스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고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때 이제 시험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뭘 이룬 거야?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도 있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제 안에도 아까 가시덤불이라고 얘기한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들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러면 나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마음밭은 가시덤불의 밭인가? 돌밭인가? 근데 그런 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케이스를 얘기하신 이유는 너희는 반드시 열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뒤에 가게 되면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것이 추수하는 때가 오는데 그 열매를 걷는다고 하셨어요. 싹이 나온 것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비록 열매 맺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싹을 튼 것이 그것이 귀하다고 얘기 안 하시고 열매를 추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사실 마귀가 그것을 뺏어간 거나 그냥 싹이 났는데 열매 맺지 못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론 차이가 있죠. 아예 이 말씀에 그 귀한 것도 못 느낀 거하고 느꼈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가치 있는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할 수 없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 근데 분명한 것은 열매 맺는 신앙은 반드시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가 원래 좋은 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닌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환난과 박해로부터 내가 시험에 들 때 반드시 그거를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높아지고 싶은 생각,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가시덤불을 반드시 걷어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신 이유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심은 보통 교회에서는 저희가 디파인한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뭐 성령의 열매는 얘기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심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누기를 원했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케이스 중에서 4번째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인가?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사람마다 그 열매 맺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가지 열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그리고 씨 뿌리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이웃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 이거에 있어서 사람마다 어떻게 풍성하게 거기에서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역설적으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번째 케이스, 정말 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밭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역설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그런 밭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해서 이 외부에서 내게 오는 그 시험들을 극복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시덤불을 극복하면 나도 똑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하심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돌이켜보니까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심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7,000명 됐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사실 진짜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 이 4번째 케이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자랑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라이프 하심, 이 토요 하심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이 하심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4번째 케이스인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진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올 한 해가 이 목적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진정한 열매를 낳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바라기는 나만이 아니라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저희로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은 단순히 주의를 잘 지켜라,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그런 씨앗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서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도전이나 내 안에 있는, 심지어 이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있고 강력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외부의 압력과 시험도 이길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이겨서 내 안에 있는 욕심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씨앗인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서,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 안에 돌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 그 외부에서의 그 시험과 도전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높아지고 재물 잘 나가서 정말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가시덤불을 내 마음밭에서 뽑아내면서 내 안에 이 씨앗을 소중히 여겨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그런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